우리 계속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다음 주부터는 에스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이 우리 매일 성경상 오늘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마가복음 오늘 원래 그 성경에는 16절부터 32절인데 다 읽지 않고요. 우리 제가 16절부터 17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안이라는 뜻 아래서 들어가사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리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노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환경적으로 위축된 교회와 성도의 인생과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 손길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성경 안에서 나타나는 이 진리가 세상의 지혜보다 더 큼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인생이 안개와 같고 손에 잡힐 수 없는 인생이지만, 잡히지 않는 인생이지만 우리의 빛 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앞길을 알려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듣는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도 한 사람이라도 복음이 흘러가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지 아는 사람, 글쎄 누가 있을까요?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아무리 예측한다고 하더라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최근에 우리 감사하게도 대구에 우리 0명 확진자가 생겼다고 하죠. 좀 큰 거죠. 그런데 뭐 또 몇 명 일어났다고 하지만 어쨌든 고강도 사회 거리를 둠으로 인하여서 또 50명대에서 20명대로 이렇게 좁혀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참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만큼 정말 한국 사회에 저력을 볼 수가 있고, 또 이 아픔을 공감하고 연대로 또 서로의 배려로 했던 정말 전 세계가 놀라고 전 세계가 칭찬할 만한 일들을 우리 한국이 해냈고 여러분이 해낸 것이죠. 그런데 사실 아직 변수는 존재합니다. 몇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이 부활절 예배를 온라인에서 드리는 교회가 한 50% 정도가 된다고 하고요. 그 나머지 50%는 현장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물론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드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여기서 확진자가 그 몇 명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안 나오면 가장 감사한데, 만약에 나오게 되면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잘 해왔던 일들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고, 또 이거와 빗대어 교회가 정말 씻을 수 없는 그런 욕을 먹을 수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이런 변수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정말 기억해야 되고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직 온라인 예배 계약을 한 거거든요. 온라인 계약을 한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실제적으로 현장 계약이 됐을 때 이것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변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좀 느낌이 좀 드는 건 한 3일 전에
한 구청에서 연락이 와서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는 끊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도 사실 안심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구나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변수가 존재하지만 사실은 이 변수보다 더 뭐라고 할까요? 좀 쓰나미처럼 올 수 있는 한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경제적인 팬데믹 현상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팬데믹 말 그대로 대유행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경제와 함께 맞물려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어제도 페이북에 썼지만 많은 기업, 앞서가는 대기업에서 회사채를 막기 위해서 현금을 현금을 자금화시키는 일들을 현금화시키는 일들을 지금 아주 발빠르게 지금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이 장기 불황에 지금 대항하고 있다라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를 모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뭐 그냥 살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일반 은총적인 접근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회적 시그널을 우리에게 줌으로 인해서 대비케 합니다. 물론 그것이 믿는 사람을 통해서 줄 때도 있지만 일반 전문가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 있었을 때 우리는 AI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물론 알고 있는 사람은 알았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현실에서 뭐가 이렇게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빅데이터가 있고 알고리즘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과 아주 밀접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또 한 가지, 지금 이제 노인 혁명 시대입니다. 이제 노인이라고 부를 수도 없어요. 60은 청춘이라고 하죠. 70, 80, 90도 이제는 연세가 먹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몇 번 신호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TV에서 보면 이제 어르신들이 차를 몰고 야외 활동을 하시고 오히려 드라이브를 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이 한 번에 오지 않고 어떤 시그널을 주면서 준비할 수 있게끔 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아니 목사님이 왜 자꾸 이렇게 큰 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왜냐하면 정치와 경제 문화가 결국 교회가 외딴섬으로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것이 교회에게 미치고 교회 또한 그것을 미쳐야 되거든요. 때문에 홀로 외딴섬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아야 하는 거죠. 그러면 일반 은총적인 전문가의 시그널 중에 최근에 제가 영국 캠브리지 교수님이었던 장하준 교수님의 경제학 강의 책을 읽고 또 그분이 했던 인터뷰가 저한테는 조금 많이 와닿았어요. 대체 이 한국 안에서 봤던 한국 사회의 지금 시선이 아니라 현재 영국에서 바라보고 있는 한국은 지금 어떨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한국뿐만 아니죠. 준전시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전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준전시 상태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는 그 기사 가운데 이번엔 다가오고 있는 이 경제 불황은 뭔가 경제가 잘못돼서 금융 상품이 너무 남발돼서 또 오일 쇼크로 인하여서 된 것이 그게 아니죠. 경제 문제를 됐다 그러면 경제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이거는 참 엄청난 게 수요와 공급과 소비가 한 번에 지금 무너지는 경험을 했던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한 번의 기회가 우리 한국에 있었습니다. 오일 쇼크뿐만 아니라 이 리먼 사태 이후로 우리가 IMF 이후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경제 개혁을 할 수 있는 시간의 골든 타임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환불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하죠. 그래서 금리를 인하시켜서 무리한 대출을 받게 만들고 양적 맹창을 통해서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사회는 거품이 많이 끼었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빨리 백신이 해결되지 않으면
1929년도에 있었던 대공황만큼의 그 위력적인 공황이 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큰 틀 안에서 보셔야 돼요. 그 큰 틀 안에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성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 것인지, 또 우리 청년들은 어떤 모습으로 미래를 준비할 것인지 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기준이 중요하겠죠.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당시 지금 제가 열거했던 이 전반적인 이 흐름과 별반 다르지 않는 현실이 바로 당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대였습니다. 어떤 시대였습니까? 어떤 시대였죠? 헤게모니를 잡을 수 없는 로마의 압제에 놓여있던 시대였습니다. 정치적으로 자유롭지 않는 때였습니다. 물론 종교의 자유를 준다고 했지만 어느 정도의 어떤 선을 만들어 놓고 줬기 때문에 사실은 정치적으로 좀 불안한 시대였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이 15장에 빌라도가 등장을 할 때 총독이 팔레스타인의 한 지역에 왔다는 것은 그만큼 폭동과 구테타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보냈던 것이죠. 그만큼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으로도 혼란기였습니다. 우리 지금 이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로 좀 해결할 문제가 많이 있긴 한데, 어쨌든 두 번째는 그러면 이렇게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울 때 또 경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썩 좋은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마음이 고프고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사실은 사람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종교 지도자들, 교회겠죠.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단 한마디로 그 당시 때 종교적인 기능이 상실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한마디가 뭐였습니까?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다. 이사야와 에레미야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그 시대 때 현실을 정확하게 꿰뚫었습니다. 강도의 소굴이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쉽게 말하면 교회 모습은 있어요. 예배드리는 형태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사회적 약자를 돌보지 않는 그런 알맹이가 빠져있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부활절을 중심으로 해서 한 사람이라도 확진자가 교회에서 나오게 되면 그렇게 되지만 않았으면 좋겠는데 포털에 계속 올라올 겁니다. 어쨌든 지금 이 시대가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다르지 않죠. 이러한 대혼란에서 오늘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대표적인 두 부류가 있었죠. 바로 로마와 바로 종교 지도들이었습니다. 로마의 상징인 정치라면 바로 이 종교와 이 기득권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기득권에 예수 어디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듣보잡 같은 예수라는 한 청년이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다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민심이 예수님께 쏠렸습니다. 병을 고쳐주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죠. 죽어있던 자를 살리죠. 또 가장 중요한 빵의 문제를 해결해 주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러면 적어도 선한 양심이 있고 선한 그런 마음이 있었다 그러면 박수를 쳐줘야죠. 그렇죠? 잘하고 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박수를 쳐줘야죠. 그런데 그 권력과 법과 그 여론을 움직여서 어떡합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을 시작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사실 그게 마가복음의 스토리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별반 다르지 않는 그 이스라엘 그 시대 때 대혼란 시대 가운데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격동기 있을 때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하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 예수님이 300년이 지나 로마가 국교화되고 지금 오늘 여러분은 온라인 예배 드리는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린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그걸 뚫고 나갔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그 근본적인 힘이 무엇인지 오늘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발적인 부담감을 지신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매일 성경으로 보게 되면 16절부터 32절까지가 오늘 본문이지만 사실은 오늘 15장 1절부터 47절을 이렇게 확대해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 15장이 있는데요. 1절부터 무려 47절까지 이 구절이 있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했던 말은 딱 두 마디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말도 만약에 시간을 두고 시간을 잰다면 그것은 시간을 재고 있다면 한 10초도 안 돼요. 10초가 뭐예요? 한 7초, 8초밖에 되지 않습니다. 딱 두 마디 하셨어요. 이 두 마디로 오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해결했다기보다는 두 마디만 하세요. 자, 그 두 마디가 뭐였을까요? 자, 볼게요. 15장 1절에 보면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고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대제사장들 바로 종교 또 빌라도 정치 권력 이것을 여론을 갖고 어떡합니까? 넘겨주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2절에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여러분 자 보세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여러분 예수님 30년 동안 팔레스타인 땅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온 몸으로 지금 자신의 고향 땅에서 있었던 일, 또 로마 시대에 지금 압제에 놓여있던 이 사실, 이 정치의 형국, 또 이 종교의 타락, 예수님이 다 깨닫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정황으로 봤을 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는 이 질문을 들으면 이 질문이 예수님이 어떤 질문에서 한 것인지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유대인의 왕, 두 가지의 프레임에 다 걸릴 수 있는 말입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왕이라고 해버리면 뭐죠? 신성모독죄. 또 왕이라고 하면 로마 입장에서 정치 반란범. 한 문장에 두 가지의 프레임을 씌워서 예수님을 감옥에 넣을 수 있는 질문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아까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이거 아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1절부터 47절까지 딱 두 마디 하셨다 그랬죠? 그 중에 첫 마디가 뭡니까? 이거예요.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예수님이 살려면 이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저 그거 잘 몰라요. 저 그냥 이 땅에 살고 있는 청년에 불과합니다. 근데 내 말이 옳도다. 이 한마디 하게 되면 예수님 인생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마디로 내 말이 옳도다. 이 한마디로 인하여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이 와닿는 사람도 있고 또 와닿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기독교의 양대 산맥인 십자가와 부활의 기쁨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30대가 지나 40대가 지나 50대를 바라보고 있는데 이 부활의 기쁨이 소망이 되더라고요. 갈 곳이 있구나. 또 가기 전에 이 땅에서 내 할 소명과 사명이 있구나. 그게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쁜 부활을 예수께서 자발적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만약에 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으면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분,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억지와 강요가 아닌 자발적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없었으면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도다. 그 안에는 어떤 말이 포함되었을까요? 나는 왕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주권이 모든 영역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소상공인이든 또 휴지를 줍는 어르신들이든 또 가정의 주부든 직장에 나가는 직장인이든 학생이든 간에 거기에 모든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이 왕이시고 다스리고 있다는 것에 대한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한 코로나가 한 80일? 약 한 90일 정도 지났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와 함께 하면서 두 가지가 깨진 게 있어요. 첫 번째 뭐가 저한테는 깨졌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뿐만 아니라 안 믿는 자에게도 미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깨달음이 생겼어요. 우리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잖아요. 세상의 악한 것들, 좋은 표현은 아니거든요. 세상에 속된 것들, 좋은 표현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겪으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 형상의 잔상이 남아있더라고요. 아니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느 나라가 정부에서 공권력을 갖고 사회에 나오지 마십시오. 집에 머무십시오라고 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나라가 몇 나라가 되겠습니까? 사실은 미국도 유럽도 이렇게 빨리 코로나가 안 잡히는 이유가 뭡니까? 개인의 자유화가 크기 때문에 정부의 공권력에 대해서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서로에 대한 배려잖아요. 여러분이 마스크 안 쓰면 편해요. 근데 왜 쓰죠? 다른 사람 때문에.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제가 이 구청회를 몇 번 갈 일이 있었어요. 구청에 갈 일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 구청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친절해요. 너무 친절하고 제가 예전에 느꼈던 구청 공무원의 모습이 아니에요. 제가 모른다고 하니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연결을 시켜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했는데 다시 한번 전화가 와가지고 그 문제 잘 해결됐냐고. 그런 공무원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선함이 있어요. 이기적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선함 이 형상이 사람에게 남아있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이 어쩌면 이럴 수 있겠구나. 근데 어쩌면 저의 이분법적인 사고, 세상은 악한 거다라는 극단적인 사고로 인하여 그들에게 좀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그것이 깨지는, 또 확실하게 깨지는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뭐가 깨졌냐면요, 교회에게 원하는 시선이, 세상이 교회에게 원하는 시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게 뭘까요? 교회는 사회적인 약자를 돌봐야 한다는 것. 이것이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아주 중요한 시선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역사를 보게 되면 중세 시대, 소위 암흑 시대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암흑의 시대의 배경이 뭐냐면 초대 교회는요, 하나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것이 너무나 지극히 당연스럽고 그게 부담이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믿는 사람이 자신의 물건을 통용하고 나눠주고 그랬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중세라는 이 단어에 주는 이미지는 뭐냐면, 근데 그 모든 것이 교회가 성장하고
확장되고 많아지니까 세상과 담쌓기 시작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말씀이, 모든 이 성경이 교회 안에 갇히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세상을 등지게 만드는 일들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때 이런 기도가 유행했다고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때 했던 기도입니다. 우리를 축복하소서, 무한히 축복하소서, 우리의 재산과 소유가 끊임없이 늘어나게 축복하소서, 세상의 모든 돈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더 쌓일 때까지 축복하소서. 이게 중세시대 때 유행했던 기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 속에 여러분 뭘 느끼시나요? 필요합니다. 교회 재정이 있어야죠. 가정의 재정이 있어야죠. 필요합니다. 축복 받아야 됩니다. 축복 나쁜 게 아닙니다. 복이 하나님이신데요. 축복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블레싱,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복 없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자신만을 위한, 자기 교회만을 위한, 또 나의 신앙만을 위한다면 그 축복이 과연 건강할까요? 그런데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16세기를 지나서 종교개혁자들이 청교도라고 하죠. 청교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뒤로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깨이고, 하나님 믿는 것이 내 가정만이 건강하고 우리 교회만이 건강하는 것이 끝나는 건가? 이런 자각의 운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런 기도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기도문을 보면서 이 기도문은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기도문이구나. 이 기도문은 우리 교회가 해야 할 기도문이고 우리 성도가 붙잡아야 할 기도문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뭔지 들어보세요. 지금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고통, 불균형, 불의, 그로 인한 비참한 상황과 이웃에 대한 우리의 책임감을 갖게 하소서. 주님,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굶주린 자들에게는 빵을 주시고 빵을 가진 우리에게는 정의에 대한 굶주림을 주옵소서. 얼마나 멋진 기도문입니까? 뭐라고요? 굶주린 자에게 빵을 주시고 정의에 굶주리게 하어달라고. 가난한 자에겐 빵을 주며 정의에 굶주리는 기도문. 너무나 멋진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영혼의 구원, 복음 전파 이거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온라인 예배가 끝나고 나면 저는 무서울 만큼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 힘쓸 겁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자신이 몸담고 있는 이 세계 사회 구조에 대해서도 책임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크든 작든 내가 정치인이 되고 경제인이 될 수는 없지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중세 암흑기가 다시 도래가 되어지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자꾸 우리의 물리적 세계의 본향은 저기만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는 순례자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물론 순례자 맞죠. 그러나 이렇게 되어버리면 세상의 모든 것이 저급하다고 생각해요. 자꾸 이렇게 극단적인 사고를 하게 되면 우리의 균형이 상실되고 극단적인 신앙을 하게 되고 타협하는 메시지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20세기 후반 때 기독교 철학자이자 기독교 윤리학자인 니콜라스 월트 스포트라는 사람은 이러한 신앙을 회피의 종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회피의 종교. 그러니까 자꾸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 우리의 성경이 자꾸 우리 안에서만 가두게 되는 것. 바리새인들 보고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어딨냐라고 했을 질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도 저기도 아니라 어디 있다고 그러겠죠? 너희 안에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천국은 가야 할 곳이지만 이 땅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남아서 정의에 굶주린 자에게 도움을 주고 가난한 자에게 빵을 주고 돌봐주는 이 사명이 맡긴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 교회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라인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 첫째 주에 해야 할 6주년 기념을 못했죠. 그래서 4월 마지막 주에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두 가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우리 직임들과 함께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 부활의 기쁨의 감사를 6주년 동안 주셨던 감사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 스케치북에 러브 액츄얼 영화에 보게 되면 감사의 글을 한 줄 정도 써서 좀 고백했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저한테 보내주시면 영상 작업해서 좀 만들 생각입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도 하다못해 부모님이 낳아준 것에 감사하고 카드 쓰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근데 그것은 우리를 향한 셀러브레이션이죠. 근데 이 6주년 기념이 우리만 기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각 가정교회가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있는데 박스를 하나 준비해서 그 박스 안에 아까 우리 기도문처럼 빵을 넣었으면 좋겠고요. 양말도 넣었으면 좋겠고 뭐 과자도 넣었으면 좋겠고 단 하나 전제는 뭐냐면 우리 저소득 아동들이 좋아할 수 있는 물건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대부분 이런 재난 긴급 이런 재정이 되면 다 살림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느낄 수 있는 감동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조선 가정에 아동들이 있는데 그들한테 뭐 각 가정에 한 박스만 돌아가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안에 넣고 싶은 거, 아이들이 기뻐할 수 있는 거. 그러면 그 내 가정의 아동들이 뜻하지 않는 선물을 받고 났을 때 기뻐하지 않을까요? 오늘도 저희 집에서 나오는데 저희 집은 아니지만 누군가가 부활의 기쁨 해놓고 계란과 요구르트를 이렇게 딱 했는데 되게 보기 좋더라고요. 뜻하지 않는 선물. 이론은 있지만 액션이 없으면 죽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죠? 자발적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하셨기에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맞이했던 것처럼 이 기쁨을 우리가 자발적으로 함으로 인하여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고난의 역동적인 대혼란 가운데 예수님이 두 마디를 통해 해결하셨다고 했는데 그중에 두 번째는 고난의 대가를 치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첫 번째는 자발적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두 번째는 뭐라고요? 거기에 고난의 대가를 치르신 예수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절부터 47절까지 예수님 딱 두 마디 하셨습니다. 내 말이 옳도다. 1초 걸렸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이 34절입니다. 뭐라고 하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손목에 십자가에 몫을 박히시고 죽으셨 직전에 내뱉었던 한마디였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구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그 신성의 관계를, 그 친밀했던 관계가 끊어지고 인성을 느낄 수 있는 예수님의 고통이 느껴지는 한마디였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게 예수님이 1절부터 47절까지 했던 두 마디 중에 마지막 마디였습니다. 우리는 틀림없이 앞에 첫 번째 예수님의 자발적인 십자가를 지시고 나면 그건 예수님이니까 어떤 대가가 필요 없겠지 라고 하셨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고통과 아픔과 이런 헌신의 대가를 치렀기에 우리가 부활을 받게 됐고 부활의 생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겁니다. 대가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대가 없는 신앙생활 존재할까요? 대가를 치르지 않는 자녀 양육 존재할까요?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데 대가를 치르지 않는 거 존재할까요? 그런 거 없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속사도 교부들이 있습니다. 이 속사도 교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로마의 클라멘트라는 저사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자발적인 예수님 주신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그렇게 했나 보다. 거기는 십자가의 대가를 치르신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속사도 교부가 해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가 뭐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의 대가를 치를 것인가.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채로 그냥 게으르게 살아갈 것인가.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을 돌보며, 중요하죠. 약한 자들은 강한 자들을 존경하도록 하자. 균형이 중요합니다. 부유한 이들은 가난한 이들에게 도움을 베풀어 주고, 가난한 이들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들을 채워주시도록 하자. 사실 이런 로마의 클레멘트의 이 이야기는 허머스의 목자서라든지 또 바나바 서신이라는 것에 이 동일한 글들이 수없이 있었습니다. 사도들, 12사도를 이었던 속사도 교부 안에 이런 운동들이 계속해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변증가, 그러니까 기독교를 세상의 언어로 풀어내는 사람을 변증가라고 하거든요. 그 중에 가장 유명했던 저스틴 마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때 부와 재산을 축적하는데 가장 기쁨을 느꼈던 우리는 이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선교단체 출신들이면 또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한 인물이 있습니다. 존 스튜어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젊었을 때 많은 영향을 받았던 분이신데 돌아가셨죠. 근데 그분도 평생 복음 전도와 제자 훈련에 애쓰셨다가 인생의 후반기에 그것을 뛰어넘는 사회적인 약자를 정의를 실천하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런 해안에 몰려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부터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했다고 했던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대가를 치는 거예요. 예배 기쁘죠. 기도하면 마음 편안하죠. 근데 대가가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기독교 또는 이 대한예수교 우리가 합동이라고 하죠. 가장 큰 교단인데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어쨌든 근데 이 대한예수교 합동 이 총회와 노회와 우리 교회는 사실은 누구의 주권적인 사상에 많이 이렇게 가지고 있냐면 존 칼빈이라는 사람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중세시대의 암흑기를 깨뜨렸던 것처럼 깨뜨렸다면 이 칼빈은 그 모든 부분들을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이론을 정립했던 아주 꼼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칼빈은 기독교 말씀만을 주장했다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랬을까요? 그 일면에는 이 제네바시에 있었을 때 칼빈의 행보는 이런 점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로마 카톨릭의 핍박이 막 극에 달하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이민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재난이 일어나고요. 빈번한 전쟁이 일어나고 근데 그 지역이 지금까지 다 동일해요. 스페인, 이탈리아, 영국 지금 한참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나라들이잖아요.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칼빈이 있는 제네바시에 몰려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미국에 있던 시민들이 지금 한국에 막 급히 들어왔던 것처럼. 그런데 급하게 왔는데 뭐가 있겠습니까?
먹을 게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가난하고 병들고 굶주림이 막 차고 넘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네바 씨가 도시에 마비가 될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칼빈이 만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종합 구호원 그리고 프랑스 구호 기금, 이 두 가지를 만들었어요. 이 칼빈의 종합 구호원은 제너럴 하스피털이라고 하는데 이걸 만들었어요. 이걸 만들어서 어떻게 운영했냐면 기관을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을 교회가 드려지는 헌금을 통해 마련된 헌금을 통해서예요. 마련된 그 기금으로 하룻밤이라도 좀 제대로 한 곳에서 묵을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주고 병든 자나 고아나 또 노인들에게 생필품을 제공해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의료 제조업 또는 직물업 같은 것들을 생산해 나가면서 일자리를 창출시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칼빈이 만들었던 제네바 교회 법령 60조, 62조, 66조에 명시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시대를 깨뚫었던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칼빈은 주요 집사, 장로, 권사, 집사가 있잖아요. 집사의 중요 업무는 잘 들으세요. 로마 카톨릭처럼 성직자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교회가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섬겨야죠. 그렇죠? 필요합니다. 이때는 조금 극단적인 부분이 있긴 해요. 그러나 이렇게 합니다. 교회 예식을 돕고 행정적인 업무를 갖고 가난한 자를 돌보는 거.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때는 그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얘기가 다르지 않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그레이스 교회가 자랑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개척하고 3년 동안 일주일에 예배 딱 한 번 있었죠. 그것 때문에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오해도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어려움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했던 게 뭐였죠? 왜 그랬죠? 성도들에게 삶을 주자라는 거였죠. 네. 성도들이 그 일상의 소명지에서 살아갈 수 있게끔. 물론 여기에는 많은 그런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그런데 개인적인 영성과 꾸준한 영성 습관이 없으면 그거 못 살아가더라고요.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나 그 정신만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이 그레이스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자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당황함이 없는 건 어쩌면 그때 받은 훈련도 저는 없다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이 좋았어요. 교회의 섬김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만큼 여러분의 가정에서의 소명. 여러분 구원받은 건 소명이 아닙니다. 그건 선물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 이 땅에 남겨진 자로 살아가는 거, 그것이 바로 사명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꿈이 생겼어요.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제너럴 하스피털, 종합 구호원 같은 그런 것을 좀 만들고 싶어하는 마음이 저한테 좀 있거든요. 예전부터 있었어요. 지금 이렇게 돌보고 이렇게 사회적 약자들을 섬겨나가는데 조금 더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전문적으로, 물론 복음을 함께 가야 됩니다. 복음과 복지는 함께 가야 됩니다. 근데 그것들을 하고 싶은 마음들이 막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열어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믿습니다. 제가 대학로 땅에 불신 영혼들을, 안 믿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한마디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의 것들을 다 주신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틀림없이 사회적 약자를 하나님 돌보고 해화동의 300여 가정의 가난한 자를 돌보고 했을 때 필요한 공간이라면 저는 하나님께서 전 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그래서 얼마나 좋겠어요. 화려한 건물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나 올 수 있고 누구나 함께 할 수 있고 벽이 낮아서 누구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에서 좀 장소에서 여러분 혹시나
저는 간혹가다 그런 간증이 듣잖아요. 어떤 어르신들이 이제 연세가 드시고 나다가 내 인생의 마지막을 좀 더 좋은 일에 좀 하고 싶다. 빌 게이츠가 그런 케이스잖아요. 그런 분들이 갑자기 뭐 건물을 뭐 헌납하거나 기부하거나 사회적 뭐 공공지로 내놓을 때가 있잖아요.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음껏 여기 우리 아동들, 저소득 아동들, 노인분들이 조금 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간 또 모르지 않습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꿈꿉니다. 하나님은 그 꿈에 반응할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을까? 그거 없으면 못하나요? 예, 그거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균형이 중요하죠. 소프트웨어도 중요하지만 하드웨어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발적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두 번째 고난의 대가를 치르셨기에 우리가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부활의 기쁨, 기쁨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자발적인 십자가를 주신 예수님, 두 번째는 고난의 대가를 치르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것의 혜택을 또 누군가에게, 사회적 약자에게, 복음이 필요한 자에게 나눠주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